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17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히브리인들이 가진 독특한 사고와 인식의 원리를 성경 기록에 반영한 히브리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명 키아즘 혹은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키아즘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이 기록한 성경에는 히브리인들만이 가지는 어떤 독창적인 이해 방식과 문학적 표현 양태를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글의 구조와 또 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된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될 때는 성경의 표현들이 아주 키아즘적인 구조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키아즘적인 구조로 분석해 볼 때에 창세기에 언급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15장의 햇불 언약 그리고 17장의 할례 언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언약은 성경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실제로 역사 속에 적용해 주신 최초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에서도 언약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만 죄로 인해 절망과 비참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에게로 이끕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후로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새 언약의 정점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가운데 이 두 언약은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을 소개할 때의 그 시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전체의 거대한 흐름을 압축합니다. 마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실제적인 출발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15장, 17장에 언급된 두 언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앞선 강설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15장과 17장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맺으시는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배웠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고 단독적이며 또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하며 또한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이 세 가지 특성은 이 두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언약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5장의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는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결함 또 그의 실패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과 열심으로 이루어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잘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그 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17장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8구절에서만 보더라도 언약의 주어로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가 하면 앞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표현인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문구도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17장의 할례 언약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언약들 중에서 언약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 강설 시간에 17장의 언약과 15장의 언약을 비교할 때 독보적인 차별성이 있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언약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뜻하신 목적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강조점이 있었다면 17장 언약에서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강조하면서도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서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 8절까지 내가 하려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 언급하시다가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17장의 언약은 앞에서 말씀하신 언약과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반응과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17장의 언약이 앞서 말씀하신 언약들과 가장 대비가 되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표로서 행하게 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후에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내용이 17장 9절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할례를 행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행해야 하며 또 누구에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그녀 역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두 사람이 자녀를 낳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 부부에게 그 두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도 웃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처럼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의구심 때문에 웃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표현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언약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은 불가능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조차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에게도 번성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창대해질 것이며 그 역시 아브람과 사레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은 다만 이삭과만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브람과 사라가 육신을 따라서 나온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는 언약의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의 언약이라고 하신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낳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과만 맺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보편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영적인 복의 수혜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래 제가 교획상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볼 다른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나올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람이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17장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3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12장, 13장,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 언약에 대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행하시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언약을 언급하신 후에 아브람에게 너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전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참된 신앙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7장의 언약이 소개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3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단지 정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도 사례처럼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갈수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크게 상심하고 조바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도 사례가 임신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그녀의 요구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불신앙이 낳은 일로 인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에 심각한 갈등과 고통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늘 평안하고 담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얼마 전까지 좋아 보였던 신앙조차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17장에 와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85세 이후로 한 명의 자녀조차 얻지 못했는데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하나님께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문도 제시하거나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은 조금 더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경력이 없는 문외한인데다가 해가 뜬 지 한참이 지난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그 같은 일은 지난 밤에 이미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요구는 상식과 경험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수고했지만 도저히 당신의 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도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같은 태도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할례를 행한 날을 특정합니다. 언제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또 다른 일을 핑계 삼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일에 있어서 지체해서는 안 되는가? 아무리 받은 말씀의 은혜가 크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데 지체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 좋지 못한 습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넘칠 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때 그때가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보편적으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할 대상들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자아이로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 자신과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종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날 자신의 아들, 친족, 이방인 출신의 일꾼들과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신도 그들과 함께 스스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친족, 일꾼, 노예와 상관없이 자신의 집안에 속한 남자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대표로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과 축복을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대로라고 하는 말도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남자들에게만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자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유대교의 할례 의식을 보면서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유대교의 종교적인 규례들은 대부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 성경이 입증해 줍니다. 할례 의식을 비롯해서 성전세를 내는 일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병력의 의무를 지는 것은 모든 남자에게 요구되어진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남자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여자를 차별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고 병력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남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라면 되레 역차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할례 의식에 남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은 여자를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와 가정의 대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제론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낫거나 훌륭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먼저 지으신 아담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내용과 약속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종교적 규례들을 볼 때에 약속을 받은 대상은 전부 남자지만 실제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된 규례는 대부분 대상자를 남자로 정합니다. 가정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태여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서는 여자에 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즉 부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에게 하시는 요구는 결국 한 몸이 되는 아내에게 하시는 동일한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내거나 절기에 참석하거나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일도 남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도와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매번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책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가정을 조화롭게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와 동일한 영적 방식이 작동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생각할 때에 할례를 남자에게만 행하라고 하신 것은 남자만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남자를 여자보다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가 바라보는 남자 여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남자는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실제 언약의 내용은 그 대표자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일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라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열방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 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요. 각자의 위치와 처지에 따라서 역할과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서자인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집안에 속해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들, 일꾼과 노예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해 있는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이미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언약의 백성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들 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고 하시는 선교적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과 선교적 명령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 뜻으로서 드러내셨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한 이러한 선교적 명령을 감당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언약을 먼저 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유대인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과도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여 그들에게로 흘러가야 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를 한다면 이방인보다 더 크고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영생과 구원을 전할 자들로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의 무게는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인종주의적인 평등주의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시대에 이미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종주의적 평등주의를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일은 이 일을 뛰어넘어서 열방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과 그들 가운데 참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적인 거룩한 열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할례는 이미 단순한 가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할례는 집에서 난 자마다 너희 돈으로 산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종된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할례 의식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때는 모세 때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는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의 제도로서 법제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할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따르면 당시에도 이스라엘 자녀는 물론이고 집에서 태어나거나 이방 땅에서 사온 종들과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외국인도 이 의식에 참여하여서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모세 때 일입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람과 맺으신 할례 의식의 정신이 잘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 이 할례 의식에 대한 입장이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한 자요 멸망받을 자로 여겼습니다. 할례의 참된 정신이 부패할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 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깊고 오묘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식에 담긴 진정한 영적 의미는 망각한 채 어느 때부터는 할례 의식을 외적으로 행한 것과 또 몸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는 것을 근거로 종교적 우월 의식과 특권적 선민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할례 표식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을 비롯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우월의식과 특권적 선민 사상을 가장 먼저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 기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이 최초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후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규례를 존중하여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에 할례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럴 거라면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적인 할례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같은 종교적 의식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구원 얻는 표식으로 자랑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되고 무익한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느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 도리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 앞장선 자들, 즉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할례 의식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육체로 행하는 할례만을 강조하는 소위 문자적 할례주의자들을 향해서 성경적인 논리로 가장 쓴소리와 가장 바른 소리를 전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의 율법학자로서 그 역시 유대 규례에 따라서 일찍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 얻었거나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요 참된 구주로 믿지 못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외적인 후손과 내면적 후손을 구별합니다. 이런 사람이 받아야 하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는 외적인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마음에 받아야 할 할례를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하면서 여기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지요. 즉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다시 말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와, 구약의 할례를 그리스도에게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와 할례라는 말을 엮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할례의 본질, 할례의 참 의미는 원래부터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 할례의 최종적인 목적과 의미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구약의 할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에 구약의 할례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할례가 지닌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서도 표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다시는 그 같은 심판으로는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담아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에 관한 본문을 강설할 때 제가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히브리어 케세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가 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활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무지개 모양은 그 화살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땅, 즉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속적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 언약의 무지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의 화살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 시대처럼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라는 은혜의 약속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심으로써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하나님 당신을 향하는 방식으로 있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 모세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행하라고 하신 할례는 노아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무지개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은혜 언약의 의미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지개와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과 할례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최종적인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과거처럼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마음에 행하게 되는 영적 할례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언급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 할례를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이 말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새로 대체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과 권위를 받고 자신 이전의 구약 시대에 그토록 강조되어지는 모든 할례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새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정말 엄청난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변곡점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손으로 몸에 행하는 예식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신약의 세례는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할례의 의미를 보다 더 그리스도적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동일합니다. 할례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나타내신 은혜 언약의 표징이었다면 세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시대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어도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례와 세례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할례부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말씀드린 대로 남성의 성기 일부분을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사실 성기 전체를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성이 성기 전체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면 할례를 통하여 잘라야 하는 남성의 성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성의 성기를 자른다는 것은 곧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어 마땅한 것이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의미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물로 세례를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즉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이라는 표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성령은 세례뿐 아니라 할례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요리문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몸의 일부분을 칼로 제거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은혜 언약에 이미 참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이 예식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 언약으로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더 이상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이요 참된 구원자로 믿고 이후로는 주님에게 속한 인생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교회와 회중 앞에서 엄숙하게 행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은혜 언약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함께 부르신 언약 백성들과 함께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세례의 영적 의미의 기원은 구약의 할례에 있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드러난 시기와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세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표입니다.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일 뿐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에 사용되는 물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듯이 그것이 표상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듯이 세례 역시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드러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구원하는 조건이나 자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일 뿐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누구에게 행하라고 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된 유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례가 어떤 구원 얻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8일 된 유아들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린 유아들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 역시도 구원 얻을 원인이나 조건으로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할 때는 할례의 영적 의미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유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근거도 이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 할례와 세례는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표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할례와 세례를 받는 것은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지닌다던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난지 8일 된 유아가 할례를 받았듯이 한두 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뿐 아니라 유아, 어린아이, 또 이방인 종들까지도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례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할 때 이렇게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하나님 편에서 쓰임을 받는 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모입니다. 은혜 언약에 속하여 있는 부모들은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가정의 자리라고 하는데 믿음의 부모와 가정에게 믿음의 가장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신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이 한 신앙, 한 믿음, 한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로마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할례와 관련해서 유대인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할례는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답합니다. 즉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고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부모이자 믿음의 선배로서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면서 아내의 머리인 남성 성도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한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자유롭고 능력 있는 왕처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은혜로 잘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족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의 신앙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선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처럼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자신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역할과 직임이 믿음의 언약의 가장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누구나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우선적으로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맡은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가장인 성도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이요 재상이요 선자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과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맛보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고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믿고 누리고 동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부모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녀들과 마음껏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모와 가장이 있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그런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일들이 허다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상을 기억하며 우리